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선막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셨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성령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의 혀를 내 뜻과 생각을 성령이 들어 회개에 들어 말씀에 복으로만 써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0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취급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 시작. 조건 없는 사랑. 인간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혼율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가만히 이렇게 이혼을 할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만 받으려니까 이혼은. 사랑을 주면 이혼이 더 될 텐데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이혼율은 50년 만에 13배로 늘어났대요. OECD 국가 중에 첫 번째이고 아시아에서도 첫 번째로 이혼율을 기록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호일한 세 부부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 3명 중에 하나가 이혼한다. 결혼이란 사랑을 전제하지만 그 사랑을 빠른 파경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결혼이란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게 되면 결혼의 피로감과 원망은 극도로 올라가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결혼은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쁨과 만족은 매우 높고 단단하지만 지금처럼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 위한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 인간의 지혜는 결혼을 위한 지혜이기보다 이혼을 위한 지혜가 더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미움을 위한 지혜가 뛰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을 줄 때 더 크고 기쁨이 차고 넘치지만 사랑을 받으려 할 때는 불행이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큰 아픔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그런 노래를 하면 이 가정이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수록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모든 백성은 다윗을 깊이 사랑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14절에 15절 나왔어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오늘 지혜롭게 하면 칭찬하지 않는데 시기하니까 무섭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백성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좋아합니까?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6절 보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앞에?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시장도 가고 군부대도 가고. 다윗은 백성들 앞에 출입할 때 곧 천부장의 직무를 지혜롭게
잘 이행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죄롭게 행하면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사울이 일방적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더 튼튼하지만 머리는 더 나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사울은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미워하고 다윗은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죄를 갖고 있는가?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가 머리가 좋으면 다 사랑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도 한때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울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랑받기에 사울왕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왕을 위치를 잘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죄로 따지면 사울왕은 긴 제2기간 동안 짧은 등급보다 더 큰 사랑을 백성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왜 백성은 죄로운 사울왕보다 신참되기 다윗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사울왕에게 자기를 이스라엘 국가 대표로 삼아서 홀로 국군을 건 사울 싸움에 초라하게 보이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신하들과 장군들은 다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사울왕은 그 시골 애송이를 다윗의 말만 믿고 신뢰하고 그를 이스라엘 국가대표로 군 전부를 걸고 블레셋 국가대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냈던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윗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담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멘.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에덴 동산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데도 조건적으로만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타락한 후 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연변이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보답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내도 자식들을 남처럼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왕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사울왕은 그 지혜로운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한 나중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모든 것을 이행할 때 자신과 가문과 왕인만을 너무나 애착을 갖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모든 보좌와 건설을 계속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할 뿐이었고 이용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백성을 그 다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백성들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다윗은 지혜로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먼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군대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전선을 시찰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백성의 생명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강하고 큰 적군을 만나면 도망가고 피해서 일단 목숨을 부지하는 장수가 비겁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사울의 지혜와 달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사랑했고 백성을 먼저 돌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사랑을 알았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나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다윗은 진정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럼 요즘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좀 걸려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다 현역 군대 안으로 다 방위로 뽑았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럼 먼저 지키고 먼저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보다 천부장이었던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의 행동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 소중히 그리고 굉장히 아끼며 존중하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온 만왕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모두가 자신의 권력을 더 사랑했고 모두가 자신의 보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사랑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하늘 건설을 버리고 백성들이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갖고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탄과 죄와 죽음의 아래서 비참하게 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백성들을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이 다윗의 본문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언적 본문입니다. 모든 구약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주어고 예수님이 진주예요.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아멘. 오늘 구약의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는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뭐예요? 가주었고 예수님이 진주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왕들과 다릅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왕위를 백성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버리면서
자신이 직접 만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알지도 못하는 못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때 자신의 왕위와 보좌에서 인간을 착취하거나 인간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완벽한 신적 사랑이고 자기의 이기심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완벽한 사랑이고 흠이 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은 인간의 왕위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죄 많은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의 장로들 곧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없애주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의 취급을 받았고 예수님은 종교지자들에게 무시와 천대와 스스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됐던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나왔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매우 분노하며 불쾌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예수님은 종교지자들에게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욕과 비난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버려진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사랑한 그 행동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칭 거룩하다는 종교지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모든 보좌와 모든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청와대 왕궁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친히 이 천박한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들의 연약한 것과 그들의 아픈 것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아도 먼저 달려가셨고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낌없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의 아픔을 다 해결하며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학교에서 뭐예요?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역.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3대 치료 사역.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은 목자온 같이 헤매는 것들이더라.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한평 사막으로 무덥고 따가운 더위 속에서 친히 백성들 사이를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해당에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아프고 힘든 것을 고쳐주시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따지지 않는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따지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 사랑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이요. 아멘.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는 전제가 없으면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만족이 확실한 전제 아래서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원만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전제 없이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나 전제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남자 5,000명에게 다 물고기와 빵을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그 물고기와 빵을 넉넉히 나눠줄 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 앞으로 11조 잘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앞으로 교회 잘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조건부적으로 묻거나 확인받지 않고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출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입한 것이 아니고 버리고 주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인간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무척 사랑해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의 권세와 이치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여 타락하여 사랑을 잊어버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했지만 결국 배신을 당하고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배우자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타락한 삶을 살고 결국 모든 것을 후회하고 모든 것을 아파하며 사랑의 진절머를 겪게 됩니다. 그럼 부산 마약자로 바람 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남자라면 여자라면 치가 떨린다. 그런 가정이 많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증상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아픔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비참한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사랑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때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이 땅에 2050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칼과 창을 주어서 인간들을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죽여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창조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왕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사울왕은 백성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했습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 뛰어난 전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해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백성들에게 칭송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사울왕은 껍데기의 왕이었고 이름만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천부장이었는데 누구예요? 다윗이고 왕이었는데 뭐요? 껍데기 왕이에요. 사울왕은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사랑받을 때보다 먼저 사랑할 때 더 기쁨과 만족이 크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이란 도구를 이용합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안대까지 핍박하고 자신의 안대까지 괴롭히고 자신의 안대까지 미워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더 큰 상처가 되고 인간에게 사랑을 하면 그 결말은 소금보다 더 짭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에 의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먼저 주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다.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했던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진실되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사탄을 사랑하고 지악을 사랑하고 지옥을 사랑하고 죽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받을 때만 사랑을 주는 조건적인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죄가 많을 때 성도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련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며 그걸 믿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고 마침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낌없이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확실히 보이면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복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도 엄청난 이혼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 때문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차이와 사소한 시비 때문에 이혼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면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성도는 예수님이 느낀 사랑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쁨과 희락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버리고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자에게 존경받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다수는 사랑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해줘야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 소수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는 소수가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사랑받는 다수의 교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고 성장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소수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우리 교회도 20%가 이렇게 사랑을 줘서 운영해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전 인류가 모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무도 그런 자를 총기에서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오히려 조계에 처못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주었던 한 분이었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모든 인간을 얼마든지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전 인류보다 사랑 주기 원했던 예수님 한 분이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비전을 사랑하고 자신의 건강과 물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로 하는 자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보물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아는 자이고 바로 이런 자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자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몸과 마음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뱀처럼 취급받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암들어도 망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하지만 손가락으로 성경책 넘기는 것을 하루 종일 이삿짐을 나르는 것보다 더 귀찮아하고 더 힘들어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농정 가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자동으로 학교 가는 것처럼 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치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도배하면 기쁨과 한의와 평안이 물밀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아멘. 그 맛으로 예수를 믿고 그 맛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기록된 위대한 성경책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날수보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횟수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면 어떤 슬픔이 몰려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어떤 괴로움이 찾아와도 단번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온다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설교와 성경입니다. 아멘. 설교는 지금 모두가 듣고 있으니 이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뿌리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성경 읽을 때 항상 하나님께 뭐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이길 몸이라는 게 있어요. 싸울 건데 지혜를 잡고 안 싸우게 만들어요. 한 번은 고양이와 지 우아한데 이러면 그 얘기 중에 어떤 얘기였냐면 지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누굴 만났어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고양이를 만났어.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막다른 골목을 더 이상 도망을 못 가요. 근데 고양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그때 지가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요. 무슨 내용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지가 아침에 그 성경을 읽었다는 우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지난 성도가 이제는 꼼짝없이 이 안에 이 사돈에 이제는 가족에게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을 감당할 쯤에 피하게 한다는데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 지혜에게 능력 고양이가 딱 당한데 오늘도 지가 미소를 주면서 고양이 앞에 점점 가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가 이 지가 미쳤나 그걸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지가 고양이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 거야. 고양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싹 가는 거야. 고양이한테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내가 어젯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씨앗을 먹었다. 멸치에다 지압하는 그걸 먹었다. 그때 이 고양이가 그 몸은 죽잖아요. 그때 그냥 허전하게 그냥 들어.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사망하다가 망해도 자녀가 여러분들 힘들게 해도 내 인생에 부도가 나도 질병이 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주기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때에 인생의 쓰나미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묵상에서 뿌리가 견고하면 어떤 가뭄과 어떤 쓰나미에도 거뜬하게 견딜 뿐만 아니라
떠내려가는 많은 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기둥, 버팀목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기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뿌리 깊는 나무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세상에 주는 기쁨과 쾌락은 자주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인 줄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비참하게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우리 한번 따라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비참하게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살아간다. 자, 다시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비참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을 대할 때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또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나도 사랑한다. 그러한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먼저 아내를, 먼저 남편을, 먼저 자녀를, 먼저 부모를, 먼저 우리 직장 동료를, 우리 성도를 사랑해서 하나님 주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행복의 축복의 맛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맡들어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사람들을 대할 때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지 않고 먼저 예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